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새 것이 될 거야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새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새롭게 새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셨나요?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래요. 그 누구든지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많은데요. 그 죄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 죄 중에서도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것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너무나 부족해요. 이런 분 계시나요? 저는 건강이 없어서요. 또 실력도 없어요.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인물도 그래요. 가진 기술도 별로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마음에 그냥 아픔과 슬픔과 고난으로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 분 계시나요? 그와 반대로 저는 자신 있거든요. 뭐든지 말만 하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야망찬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새로운 것 될 수 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자신을 하고 있든 내가 절망하고 있건 또 내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고 있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이것은 다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나 자신을 지금 어떻게 자신 있게 살고 있든 자신을 평가하고 있든 앞으로 삶에서 지금 닥치는 이 삶에 헤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있든 그것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각자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여기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은 새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첫째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지요. 그리고 또 병 가운데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은 우리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우리는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요. 그리고 아름답고 품위 있고 우아하고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하고 싶으십니까? 과학자로 계시고 싶어요? 교수로요? 박사로요? 제16 아주 그냥 고급 기술을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힘 주시면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시나요? 각자 이렇게 솜씨가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뭐 건축 디자이너 있고 자동차 디자이너도 있고 헤어 디자이너도 있고 여러 가지 의상 디자이너도 있는데 이런 솜씨, 요리 있는 솜씨 또 뭐 솜씨 중에서 또 꼭 솜씨라기보다도 연주를 잘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갖고 계시나요? 악기 좀 하나 잘 다룰 수 있으면 참 좋지요. 우리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소망 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 새로운 창조가 된다는 뜻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셨나요? 주님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저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어나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은 여러 사람들끼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 그것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보라고 새 것이 되었다고 이 새로운 모습을 보라고 했지만 내 안의 것으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새 것으로 될 수 없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새 것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진짜 소망은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나 자신 없는데요. 할 수도 없는데요. 뭐라고 시키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라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안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아까 말씀드린 이 모습 안에는 우리 다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누구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새 것이 될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새 것 될 수 있다고 지금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자신해도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 나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이 모든 모습을 갖고도 이것으로는 새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고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이것도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어요. 새 것 될 수 없어요. 이전 것 지나갔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해서도 우리 희망 있는 거죠. 내가 내놓을 만한 어떤 것도 이것으로는 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이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 가지고는 우리 아무도 새 것 될 수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는데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다고 하셨다고요.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것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대답은 어디 있나요? 말씀 속에 보면 알 수 있지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현재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았다 그랬어요. 누가 창조하셨나요? 그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죠. 생긴 모양과 상태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와, 새 것으로 된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이 지식은 이 세 사람을 입은 이 지식에까지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새롭게 받은 모습인 거예요. 지식에까지 이것이 새롭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주님을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요. 계시록 1장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품루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촛대사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언제 끌리는 옷을 입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식 때, 그쵸? 웨딩드레스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 한번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네요. 근데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촛대사에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그 촛대사이로 지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그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소개하실 때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사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셨죠. 그러면 이 촛대사에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7뼈는 7사자예요. 그렇죠? 주의 사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촛대사에 인자 같으신 분,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런데요, 가슴에는 무슨 띠를 하고 계시나요? 금띠를 하고 계셨어요. 머리는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여러분은 흰 머리 갖고 계시나요? 우리 흰머리 갖고 계시는, 어디 나라가 흰머리를 갖고 있는, 노랑머리는 있는데 흰머리는 있나요? 민족적으로 흰머리 있나요? 본 적이 없죠.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백발이 된 거는 알겠는데 원래 흰머리로 태어나는 민족은 별로 없지요.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지금 소개하고 계셔요. 눈은요 불꽃 같고 발은 품위에 달린 빛난 주석 같아요. 여기서 주석은요 붉은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노쇠도 붉은 빛 나지요. 동도 붉은 빛 나지요. 이렇게 철도 붉은 빛 나는 철 있나요? 이렇게 주석은 이게 좀 이렇게 붉은 빛이 나는 그런 것인데,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풀무라고 하면은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풀무 불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지요. 바람을 막 이렇게 불어넣어서 불을 달고서 거기서 이제 새를 녹여서 그것을 만드는 그런 작품. 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다. 왜 주님은 그렇게 풀무라고 표현을 거기에 단련했다. 그리고 거기서 빛난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또 그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7별이 있다. 진짜 스타는 목사님이세요. 그쵸? 교회 별이라고요. 그리고요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곧 뭘까요? 말씀이지요.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힘있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다니엘서 보면은 어떤 자가 해같이 빛난다고 하셨나요? 지혜 있는 자지요. 공생은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예수님의 같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도 표현했고 저렇게도 표현했는데, 같은 모습을 표현했는데 한번 다니엘이 표현한 모습을 한번 보고 상고해 보도록 해요.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빛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기서 다니엘은 여기서 정월 24일이면은 언젠가요?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이제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여기서 히데겔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쏜살같이 흐르는 강이죠.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요. 고대 국가 아수르 동편으로 이제 흐르는 강인데, 이게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이라크를 거쳐서 이게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장소가 지금은 이라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장소에서 지금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본 즉 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아까 계시록에는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흰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죠. 너희 사대교회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옷은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흰 옷은 어디 가야 살 수 있나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놓고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딱 인정해주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있는 옷이 흰 옷인 거예요. 이 흰 옷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다고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흰 옷 누구한테 와서? 내게서 와서 사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 흰 옷, 눈과 같이 흰 옷, 여기서는 해같이 빛나는 옷, 이렇게 주님은 이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흰 옷 입고 계시나요? 주님이 입고 있는 그냥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이 흰 옷, 우리 이 흰 옷 입어야만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다니엘과 요한은 이 주님을 배웠고 있지요. 나도 그 주님 뵙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흰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금을 사라 그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 이 금은 어떻게 해서 우리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나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시련이 뭘로 연단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름도 시인될 뿐만 아니라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얻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온전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에 자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홀이라도 믿음에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뵐 수도 없어요. 우리는 불로 연단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가슴에 어떤 띠를 띄었다고요? 오바서 정금띠를 띄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주님 닮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다 그랬지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또 그 팔과 바른 빛난 녹과 같다 그랬어요. 아까는 주석 같다 그랬죠. 여기서 노시라고 했어요. 노시나 주석이나 다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달리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놋은 보면은 우리 그 번제단에 보면은 시띤 나무를 갖다가 뭘로 쌌다 그랬어요? 놋으로 쌌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근데 왜 놋으로 쌌어야만 했을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게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놋을 그 몸은 팔과 다리가 다 놋으로 되어 있는 붉은 빛을 띄었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셨나요? 이런 사람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래서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또 물소리와 같다 또 이런 표현을 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으려면 이 옷을 반드시 취해서 입어야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하절을 소면하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모습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지금 전신갑주에 표현하고 지금 비슷한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지요. 전신갑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입어야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우리의 모습은 곧 누구를 닮은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거죠. 이 모든 믿음도 흰옷도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모습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점수를 매기든 나 정도의 신앙생활이면은 내가 이런 직분도 가졌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다고 그래? 그러신가요? 그러나 주님은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주님의 대답이 답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답은 아무리 많은 답을 갖고 있어도 답답이에요. 정답은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내 안에 어떤 대답을 나는 이런 직분도 있고 이런 거 갖고 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씀입니까? 그러십니까? 근데 주님은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없다 그러셨다고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모태 가운데 태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나요?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해서 사탄을 주인 삼아서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죄인이라고요. 그 안에 우리는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안에는 절대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어요. 어떤 건 내놔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안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에서 천국에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만큼 죄가 없고 의롭고 깨끗하십니까? 이 질문에서 하나님만큼 거룩하시냐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어째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처음 듣고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한 것을 지나서 무엇으로 여기나요? 이단이 왔나 보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는 어떤 자만 있어요? 거룩한 자 뿐이라 그랬다고요. 거기에는 악한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뿐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만큼 거룩한 자가 되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내 상태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라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뜻은 나는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지금 현재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벽한 거룩한 모습이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가지고 내 신앙을 아무리 잘한들, 내 직분이 아무리 내세운들 있은들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분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이것을 목사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없는 배우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이거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훈련 받았고 이런 공부했고 저런 공부한 것 갖고 내세우지 마세요. 거기는 새 것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런 데까지 지불했고 저런 데까지 지불했고 지금 가족적으로서 이런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난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씀입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시나요? 그것으로는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어요. 거룩함에 이르를 수 없어요. 사람끼리 비춰보았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할 말이 많지만 사람끼리 비춰보았을 때는 내가 내놓을 게 너무나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내놓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어떤 것으로 그것으로는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온 것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온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각
각자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절대 조건은 될 수 없다. 사탄이 이것을 착각시켜 놔가지고 내가 뭐 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천국 가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죠. 누구 안에 있나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부터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으로 주셨나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어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받으셨나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요? 죄로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다고 거의 100%가 어떻게 되다 하고 계시나요? 죄의 해결은 누가 뭐래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내 안에 구원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총알같이 나오는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누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죄의 해결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세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 갈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지옥 갈 죄에 해결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나요? 자기는 열심히 지옥 가지 않으려고 죄의 문제를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옥 가요. 왜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해결한다면 예수님 몸으로 입고 오실 필요 없지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제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하셨냔 말이에요. 왜 그러셔야 됐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됐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능히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무엇도 창조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무엇을 못한들 이 제 문제를 어떻게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제 문제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요.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날마다 회개로 안 돼요.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일생 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밤낮으로 이 지옥 갈 죄를 자기가 해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구세 준 거예요. 자기가 제 문제 해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든 구원 없어요. 회개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죽어야 해결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지옥 갈 죄 해결로 할 수 없다. 죄 문제를 내가 자백하는 것까지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해결은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나사에 가로막혔던 이 죄담을 몸으로 드려서 해결하셨어요. 지옥 갈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것이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해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과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그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죄사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속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해주신 진정한 참된 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셨을 때만 그 안에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새 것 될 수 있나요?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떻게 지금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은 언제 해결해 놓으셨나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일 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주님께로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다. 내 행위로 되는 거 전혀 아니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의로운 행위를 붙잡고 계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은 심판을 뛰어넘고 자랑한다 그래서요. 난 절대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는 자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긍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나를 거기서 건지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의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돼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이김은, 진정한 승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이 이김과 승리는 우리 주님이 이겨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도 주고 생명책에 절대 흐리지 않냐고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다가도 범죄하면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의하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남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유월절 어린 양 생명책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나요? 절대로 흐리지 아니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행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행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흐려질 이유 없다. 절대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흐리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서 시인하는 그날에 절대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게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이 약속을 이 보증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만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찾아오신 분, 거룩하신 분,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셨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는 그 나에게로 들어오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 친히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죠. 우리 주님을 또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러면 한 아기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또 이렇게 이사야는 표현했어요. 왜 아기로 태어나야만 했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 주셨는데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아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나라를 다스린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정사를 메었다면은 이 아기는 곧 이분은 어떤 일을 맡은 거예요? 임금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을 닮았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또요 그요 소유된 백성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빛에 들어간다는 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죠. 우리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과 죄인인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도 주님 닮아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 다 닮은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는 아주 기이하고 신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또 어떻게 표현했나요? 시편에 보면은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다고 하셨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신묘 막측하다고 하는 것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호묘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우리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모사라 그랬어요. 이 모사는 궁정에서 왕을 도와서 조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은 모사라고 표현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은 어떤 지혜도 뛰어나서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못함이 없는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도 다 능히 해결해 주셨어요. 영전하신
아버지시다. 이 영존하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내 안에 이 평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안이 강같이 평강이 솟아나려면 평강 되시는 이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샘같이 솟아오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 아기로 표현하시면서도 이렇게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된 이 예수님, 우리를 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능력과 정사와 지혜와 이렇게 평강을 가지신 이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 되시면 주님께서 갖고 있는 이 모든 형상이 내가 주님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에 내 안에는 천국도 있다.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됐나요? 천국은 내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닮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셔요. 새것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는 이 예수님, 지혜가 풍부하신 예수님, 진정한 참 평안이 있으신 이 예수님, 세상에는 쉼이 없지요.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쉼이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메고 계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해방돼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아멘.